주의 일, 힘. 주의 일,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낼 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또 그 방향으로 많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일을 함에 있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룬다 할 때에도 여기에도 힘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동 거리, 세상 방식에서는 아무리 힘을 줬어도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았으면 일의 양은 0입니다. 하지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을 때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과시적인, 가시적인 실적과 같은 것이 없어도 우린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말한다 할 때는 믿음의 힘에다가 하나님의 방향을 곱해주면 그것이 곧 주의 일을 구하는 공식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주의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받아야 되겠는가? 주의 일이 성취되기 위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먼저는 우리의 받은 바 사명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기시고 내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을 때 그때 주의 일이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감당할 목,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직장 내에서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분명히 이 업무 분장이 있어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일은 도와주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어려워도 자기의 맡은 바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이 일을 이루는 방식인데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대해서는 마땅히 행할 일인 줄 알고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오늘 58절 한 절을 보는데요. 이 메인 주된 문장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는데 그 앞에 항상이라고 덧붙여줬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룬다 할 때에도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겠는데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사명감이죠. 그런데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으로 핑계를 하게 되면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변명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노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축구 때문에 다들 관심들 많으실 건데 떨어지는 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됐든 간에 잘했냐 못했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최소한 그 역할들 속에서 그 인지를 하고 감당해 줘야죠. 근데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합니까? 비난을 받죠. 숱한 여론의 비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런 사명감, 마땅히 내가 감당할 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명감 없이는 어떤 일이든 불가합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장로님을 세워드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 못하겠다. 그때 목사가 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무명의 성도라도 그 어떤 직분을 가지더라도 그 직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지할 때라야 그때 우리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명감을 인지하지 있지 않으면 그건 주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분주하고 생활이 어렵고 참으로 틈을 내기 어려워서 성경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마땅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곳에서라도 주의를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외요가 아니고 항상 예의라고 하는 직분을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수고롭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자랑이 되나? 만일 그렇지 않은지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고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도. 이 복음 전한 일에 대해서 부득불 할 일이라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일인데 안 하면 어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안 하면 어때가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일인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건 바울 사도만 해당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하고 수고해야 될 일이 이유가 무엇인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지 않으면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럼 처음부터 그 직분을 맡지 않아야죠. 처음부터 사도가 되지 않았어야죠.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모든 좋은 가문에서 또 그의 모든 실력으로 충분히 그가 개인의 영달 위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안에서 그가 순종하고 그 직분을 받았을 때는 이 일에 내 힘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잖아요. 공개적 약속.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피곤해도요. 또 내가 시간이 없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말할 수 없고 어떤 때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를 합니다. 이거 목사입니까? 당연하겠지. 당연하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아침 일어나면 힘듭니다. 특히 주일 새벽도 저도 힘들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런 일에 있어서 이거 안 해요. 못해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를 하지 말든가. 그 직분을 맡았으면 부득불 할 일 아니냐. 이 직분을 맡았을 때 이런 수고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냐. 아무리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워도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 내에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그런 교회를 향한 교훈이죠. 무명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갓 들어온 초신자들 향한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주도적 주장을 하던, 그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교회에서 어떠한 자들이 될 것인가? 너희가 맡은 그 직분과 그 사명에 대해서 너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닌가? 그 일 하라고 세웠으며 그 일 하라고 부른 것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세운 이유도 무엇입니까? 뭐라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세우는 것이고요. 주를 위해 수고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칭찬과 영광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마땅히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힘들다. 나도 고생이 많다. 그러나 그 하는 말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부득불 하지 않을지라도 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호칭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명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 일, 왜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힘이 없거든요, 힘.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사명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신 글이 있다.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옛날 일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안수받았을 때 그 마음이 불일어나는데 일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처음 주 앞에 받았던 그 직분들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디도서에도 보게 되면 내가 왜 너희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았는지, 그것에 어지러운 일들을 바로잡고 믿음으로 교훈의 훈계를 하며 모든 약한 자들을 돌아봐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라고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워주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하나 앞에 비난을 받고, 비난만 받으면 그만이겠는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게 생각했던 마음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라.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엄미하신 주의 명령과 훈도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 항상 주의 힘쓰라 했으니까 오늘 말고요, 내일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항상 주의 힘을 쏘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수고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하냐, 너무 수고롭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안 한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바울 서대의 말은 이 믿음의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수고라고 하는 것에 보답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보면 58절 다시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 주의 일에 힘을 쓰는데 더 힘써라. 더 힘써라. 수고한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 알고 있는데 더 힘써라. 이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분명히 10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5사람은 부지런하고 5사람은 좀 덜 부지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네 공평하게 똑같이 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없고요. 하는 사람이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라 10달란트 준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이룰 때, 왜 나만 고생하냐? 나만 수고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몇 달란트 주셨다? 10달란트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는데, 근데 복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좀 전에는 부득불 할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사명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전에 지난번에 제 바지락 한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애들하고 바지락 주스러 갔다가 제가 몇 개 줬다고 그랬습니까? 4마리. 제가 만일 그거 제 눈에 보였으면 다 주웠을 거예요. 보이는 거 족족 다 내 건데. 내가 허리를 숙이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그렇지. 보이는 거 다 내 건데, 주스면 다 내 건데 그걸 안 죽겠습니까? 못 봐서 그렇죠. 믿음의 수고도 마찬가지여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 앞에서 칭찬과 영광으로 돌아올 걸 아는 사람들은 왜 나만 고생하고 수고합니까가 아니라 보이는 게 다 그 수고인데, 영광인데, 추수라고 다른 사람 못 봐서 못 본다. 죽을 마음이 없다. 이제 너가 죽어라. 너 10달러 받은 자 너 하나 더 풍성해져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수고에 있어서도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할 때 저기 또 하나 떨어져 있다. 이거 저 왕바지락 저기 하나 더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수고해 나가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믿음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 인격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마음 속에는 다 주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애굽 왕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한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에 도망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설명해 주기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은 것이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을 여겼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거 주우면 내 건데, 그거 주우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건데, 그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가 꼭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는 좋은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어요?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이제 보통 우리 월드컵 할 때 시작하기 전에 평가전을 가지면 어떤 팀하고 붙어요? 좀 강한 상대하고 붙어야지 가서 내가 더 실전에 가서도 이길만 하죠. 나보다 한참 떨어진 사람은 그런 팀하고 하게 되면 10대 0으로 이기면 뭐하며 20대 0으로 이기면 뭐합니까? 우리의 비교가 중요한데요. 비교 대상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세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예요? 아니면 같은 직분이긴 하지만 믿음 생활 잘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13579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고 비교 대상이십니까? 그거 가지고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비교 대상은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비교 신앙 대상은 성경에 들어가야 돼요. 목회자로 왔을 때 바울 사도와 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던 그 사도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비교 대상이 될 때 내가 한참 벌었구나. 그래야 이게 뭔가 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성경 내에 여러 장로들에 관한 얘기 있을 때 장로님들이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 비교 대상을 놓고 보면 저 사람보다 낫다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했던 그분들을 보니 나 한참 어렵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좀 더 수고함이 이르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남녀 집사님들이, 직분자들이 나보다 한참 못한 저 사람들, 설렁설렁한 저 사람들, 그 사람과 비교해서 힘이 되겠냐고요. 주 안에서 수고했던 모든 일꾼들, 여러 가지 비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끝까지 붙들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 놓고 봐야
이 사람들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돼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핑계하지 않고 나도 힘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힘이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수고에 보답이 있다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무엇인가 보답함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요, 주께서 다 아시니 주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중에, 직장 상사 중에 혹은 동료 중에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일 직장 가고 싶으세요? 직장 상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하만 보면 저렇게 미워하고 아무튼 인사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사를 끌고 와죠. 그 사울 앞에서 내가 너 만나면 너 죽는다. 이 보복을 다짐한 게 아니라 비록 그가 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그는 칼을 들어 창을 들어 그를 해하지 않고 살짝 옷자락 뱀을 인해서도 그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이게 상주심을 바라봄이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주의를 이뤄가는 게 될 수가 있었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들로서요, 우리는 어떠한 일꾼들, 주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주의를 이루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말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에서 수고했으면 이제 끝났다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 더 하겠다. 아마 하나 더 해가지고 우리 내게 유익했다 그러면 뭐 하나가 아니라 둘도 셋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 현실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수고의 보답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사명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주일에 더 힘을 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직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주일을 이루기 위한 힘, 우리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사명을 확인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교훈하는 바는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주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이룸에 있어서 큰 장벽과도 같은 게 뭐냐? 시험거리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안 건들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나 안 건들면 난 잘해. 응? 나 안 건들면 나 잘할 건데 또 건드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니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 근데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내가 하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험인데 이런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면 능동적인 극복이 가능해요. 능동적 극복이 필요해요. 이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하며 섬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8절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요 문장인데 그 앞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힘을 써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흔드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죠. 뭔가 흔들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흔들 만한 일이 있을 때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비틀비틀 부실부실 되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를 힘을 써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은 좋은데 실제로 시험을 당할 때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당하십니까?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하세요? 내 개인의 행실 때문에 귀책 쌓이고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고 내가 문제인 걸 아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비난받을 것도 없고 욕먹을 것도 없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혹은 과하게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죠. 그때 어떻게 될까? 보통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많은데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대적을 하고 아프게 해서 내가 시험을 받는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시험 받았다고. 근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고요. 그 어린 아이가 있고 갓난 아이가 있고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랄까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가 있고 이제 장성한 어린이 있습니다. 그럼 힘은 누가 더 세겠어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세죠. 둘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야죠. 장성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가 어른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으니까 저 힘이 센 사람이 더 어린 아이를 좀 들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해야죠. 힘의 제어력이 더 강한 자이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그 갓난아기한테 들었다 놨다 했다, 우리가 그들보다 약한 겁니다. 내가 시험 받았다? 지금 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시험 받았어요. 시험 나오고 그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누가 날 이해해 주겠지, 공감해 주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 받고 있다,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광이 되는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나는 방법, 만일 사람이 내게 해로운 말을 하거나 적대시하는 말에 해서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을 때는요, 누구라고 예를 들 수 없으니 저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일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로나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어떤 서운함을 줬다, 그러면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한데, 그러면 그래도 한번 생각을 거슬러 해보면 꼭 안 좋은 말만 했겠어요? 꼭 속상한 일만 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좀 기억할 만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따가 해주세요, 그냥. 그 중에 9개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11가지 정도는 조금 그래도 저 정도는 괜찮은 거. 그래도 한 가지 은혜 받은 것들은 기억할 거 있으면 그거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가 시험 이기는 길이에요. 그 시험을 뒤집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뒤집어야지 거기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서 바지락 잡고 소라 잡을 때 이 바위 같은 거, 돌 같은 거 뒤집어야지 거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뒤집어야지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을 뒤집으면 뭐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으면 험시. 너 시험 당하냐? 험시해라. 시험 당한다라고 시험 당했다 하지 말고 그때 뭐라 해야 되겠어요? 시험 당해서 험시하라고, 뒤집으라고. 그거 그럼 그 밑에 붙어있는 고동도 있고 소라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다 있다고. 그거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거, 서운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했던 걸 기억해 보라고, 찾아내라고.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시험을 뒤집어야 돼요. 험시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때는 그거 모르세요? 험시죠, 험시. 그 광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두통, 치통, 생리통에? 그런 거죠. 개월에. 무슨 일, 땡땡님. 네. 두통이 있고 치통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그 타이레놀 먹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시험의 때는, 험시요, 험시. 시험 뒤집으시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 없으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어. 좋은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붙여준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인데 그것도 안 좋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도 없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나도 감당치 못해서 너한테 좀 붙여주니 네가 좀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보내준 사람인 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당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험시가 되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야지만 믿음을 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을지라도 그거 뒤집으세요. 시험의 때는 험시. 그 시험을 잘 참아내면 거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은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안 되죠.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복이냐. 시험 자체만 놓고 보니까 복이 아니죠. 뒤집어야죠. 험씨가 돼야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 당연히 그 뒤에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의 상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건 피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흔들고 요동케 할 것이나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으니, 이제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약하다, 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집에 가면 가끔 이제 막내 아이가 저보고 씨름을 하자 그럽니다. 씨름하자 그래요. 그러면은 저 막내랑 씨름할 때 그 포즈가 있으면 제가 그 씨름하자는 걸 제가 안 받아줍니다. 귀찮으니까. 그런데 제가 안경을 벗고 손바닥을 2번 탁탁 치면 이제 판단 신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안경 벗고 손바닥 탁탁 치면 이제 달려듭니다. 제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힘이 써져가지고 제가 힘이 듭니다. 근데 만일 졌다. 그러면 이제 애한테 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대상,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됐건 시험에 지지 아니하도록 이겨내야 되겠어요?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시험을 참자 복이 있다 했으니 우리가 시험을 잘 절제하며 섬겨 나가야 되겠고, 그럼 내 시험을 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 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받을 때 우린 보통 다 이제 보입니다. 근데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냥 딱 척 보면 척이죠. 딱 느낌상 딱 아는 게 있어요. 그럼 저분이 참 요즘 어떤 일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다, 어렵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받는 건 뻔히 아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이걸 이겨내려 극복하는 모습이다 쳐봅시다. 그럼 먼저 본 사람과 나중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후자죠. 분명 시험 가운데 있는 거 아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고분분투하는 모습들을 보면, 시험은 내가 받고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만 우리의 극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또한 유익과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과 시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잘 극복해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을 끼쳐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주를 힘입어서 나가셔야 돼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육체로 행할 때도 지켜보지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 시험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이겨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반대로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대견하겠으며 위에서 기도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 복음 전하는 일에 만사형통에 돼가지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많은 싸움이 있었다.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이 못하겠다 철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 분명 여러 가지 시험거리 있었지만 많은 능력과 고난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너에게 나갔다. 이걸 지켜보았던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성도들이 마음에 담력을 얻고 저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는 그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와 같은 믿음의 훈도를 주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통로요, 수단이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 꼭 많은 능력을 가지고만 하는 거 아닙니다. 꼭 10달란트가 있어야지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1달란트를 가지고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냐 했으니, 이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 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할 것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기라 그랬으니, 우리가 감당해내는 시험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믿음의 유익이 될 수 있다. 시험에 당할 때는 뭐 하시고요? 시험의 때는 뒤집으시고 그 뒤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너 시험을 당했냐? 험시해라.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가운데 충만히 가시며 주의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